들고 착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조용강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무덥고 또 무더운 이러한 시기 중에 저희들이 하루 종일 주어진 일상을 부지런히 살다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믿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을 알지만 모이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도 않아서 모이지 않는 이런 저런 모양으로 모이기에 참 힘든 그러한 시간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제단의 불을 밝히고 주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는 귀한 성도들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에 그 모든 기도와 찬양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역사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생활하는 자들도 있고 또 악한 사탄 마귀 흑암의 영에 매여서 방황하며 참으로 어둡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거니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를 받을지언정 악령의 이끌음을 받아 살아가는 가련한 영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은혜 주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산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5절 찾았으면 우리 한번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예, 5절은 다 같이 보고 미가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다 같이 봅시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성도 안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선물이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주는 이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로되 우리는 그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 시간에도 잠깐 그러한 기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주의 전을 찾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 시간을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가만히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늘 자주 이제 가까이 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나누고 대화하고 또 대소사를 논의하면서 기쁜 일 슬픈 일을 서로 나누면 그 정이 더 깊어지고 또 상대방의 그 감정까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만나면 티격태격 싸우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 또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어도 서로 왕래함이 없는 것보다는 자주 왕래하면 더 정이 들고 상대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과 그냥 되면 있으나 마나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살아가는 거하고 어떠한 경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조회수도 얼마 안 되고 회원수도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몇 사람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보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동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이 그야말로
종교 생활에 있어서의 하나의 포인트와 같은 그런 정도로 여기고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끝날 행하실 때 우리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순간, 그 직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어버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 연락받게 되는 복된 자의 반열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미가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날 행할 때에 우리는 예, 하나님께서 1절 4장 1절을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 심판의 때.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보니까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뭐예요?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결하신다 그랬어요. 판결한다, 심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결국 법정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부, 진실 여부, 사실 여부, 또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을 따지는 게 뭐예요? 판결이잖아요. 그런 판결이 있고 나면 그 판결에 따라서 그 판결에 맞은 집행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판결한다, 심판한다고 하는 이 법정 용어를 통해서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이르러서 모든 민족과 또 모든 백성들, 여기 이방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죠? 좀 아까 서두 얘기한 대로 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나, 모든 생명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는 무슨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미가서는요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는 유다왕 세 사람이 지금 거론이 되어 있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 왕들이 다스렸던 유대 시대에 중반절을 보시면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뭐라고 그랬어요? 묵시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 또 경고의 메시지, 또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드러낸 어떻게 보면 고발성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있을 심판의 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살기를 깨우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 그리고 너, 당신,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끝날이 있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끝날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까? 좋지 않은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즐길 거, 볼 거, 놀 거, 찾아가서 방문하고 어울릴 것이 많아요, 적어요? 참 많아요. 참 다양하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찻집, 다방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걸 뭐라 그래요? 카페,
무슨 또 뭐라 그러죠? 뭐 그런 이름으로 지천에 지금 놓인 게 카페잖아요.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해가지고 찻집 다방이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그 분위기를 보면 주로 중년 이상 노인네들이 담배 피고 앉아서 바둑 두고 이 다방 레지들 품에 껴안고 노닥거리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도 컴컴하고 어둡침침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의 다방 문화는 뭐예요? 카페라는 이름으로 사방이 트이고 밝게 안과 밖이 다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젊은이고 중년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가족 단위로 남녀가 친구가 이웃이 너나 할 것이 다정하게 모여서 어둡지 않게 환한 그런 조명 안에서 물론 뭐 이렇게 뭐 무드 잡는다고 무드등 켜놓은 데도 있습니다만 다방에 비하겠습니까? 이제 환한 곳에서 이렇게 차 담화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우린 분명히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 세대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갈 곳 많고 뭐 카페만이 아니죠. 박물관이며 각종 문화 현장이며 또 지금은 지자체별로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 그죠? 경험할 거리,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갈 곳이 많아요, 저거요. 참 많아요. 그렇게 많은 공간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공간들 가운데 누구의 전?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십니까?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갱이는 안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 연상케 돼요. 그죠? 또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을 하는데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다 내다버려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내다버려서 불에 살라버리지만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곳간에 잘 모아들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걸 보게 되죠.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주의 전에 모인다는 얘기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시간 앞에 우리는 서 있는데 세상 문화와 세상에 즐길 것과 세상에 수많은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내밀하고도 깊은 관계는 그 어떤 세상의 향락과도 바꿀 수 없는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한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므로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에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뭐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풍성히 임할 은혜를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할 것이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무엇의 은혜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3절을 보니까 그때에 끝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울 그때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는가?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판결의 얘기는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중반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다. 여기 보습이다, 창이다, 아니 낫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농기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무기로서의 창이나 칼이 보습과 낫이 되어서 싸우고 피 흘리는 일이 아니라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또 그런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경 문화는 평화의 문화입니까? 전쟁의 문화입니까? 평화의 그런 문화가 융성해지는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지구촌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전쟁의 문화가 더 큰 상태입니까? 이 평화의 문화가 더 큰 상태입니까? 전쟁. 왜 전쟁이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쟁의 소식.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관계 얘기를 뭐 다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저쪽에 어디죠? 핀란드인가요? 어느 나라인가? 그 무기를 팔게 되는데 뭐 30조, 40조 그런 얘기가 있어요. 30조, 40조 되는 무기를 팔게 됐다고 하는 등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텅스텐 미사일인 것 같은데, 그야말로 핵 폭발을 할 때, 핵무기가 폭발할 때 파괴력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로 그게 실행이 될 수가 있다네요. 그런 뉴스 하면 뭐 가만히 가십거리처럼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지금 우리 지구촌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이 터졌다 하면은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파괴되기에 십상인 그런 정도의 무시무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소식들이 있지만 실제 전쟁하는 일이나 전쟁하는 그 역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야말로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그런 경제적인 왕성한 활동 속에서 각종 산업 활동이 활발합니까? 후자죠. 후자는 전쟁에 가까운 겁니까? 민생과 가까운 평화적인 일상에서의 전개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구촌의 오늘의 형편은 전쟁이 대세입니까? 평화 무드가 대세입니까? 평화 무드가 대세.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오늘의 현실을 냉철하게 살펴볼라 치면 이미 우리 지구촌에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평화가 정착되어지며 앞으로 이 평화가 지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평화를 깨려고 하는 극단의 일부 무리들이 정말 오판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전과는 달리, 옛날에는 오늘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창이며 칼이며 이런 거 가지고 재래식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슨 살상이라 그러죠? 다 옛날에 그 재래식 전쟁은 뭐 죽여봐야 한 사람이 뭐 많이 죽여봐야 수십 명 수백 명 죽이는 그 정도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어갈 수 있는 그런, 그죠?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동안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다 할 만큼의 그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평화로운 시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전쟁을 하거나 산업이 핍절하거나 경제가 곤핍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평화시대에 걱정 근심 없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 더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음란문화와 그 음란문화를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로 거의 일치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숭배를 하는. 오늘 이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지금 그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제목하에 몇몇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쭉 엮어서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종교적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양심의 가책이 화인 맞은 자인지라 간음을 예사롭게 여기어서 간음을 성행시키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 가운데 팽배했다는 얘기예요. 자, 야곱의 후손이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죠.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나면서부터 복을 구하고 죽을 때까지 복을 나눠주는. 가만히 보면 야곱이 12자녀들에게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 발톱 쿵치 잡으면서 왜?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 어떤 죄가 생겼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며 살아가는 이런 일이 팽배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2장에 와서 보면 그와 같은 죄가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에게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적시해 주면서 그들 가운데 멸망할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미가서 얘기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평화 시대에 살다 보니 전쟁 시대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게 구하지만 평화롭게 살다 보니 그게 오히려 뭐 짓는 일에 바빠요? 죄 짓는 일에 바쁘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지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차라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더 경건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심판을 대비하고 무서워하는데 평화롭게 살 때는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끝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때 그날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을 뿐더러 피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끝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 판결이 있고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각 사람이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평화에 더하여 풍성한 삶을 살 것이고 자기가 수고한 데 대한 뭘 받아요? 대가를 받는 공평한 시대,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중복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동성애자들이 길거리에서 그야말로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김지연 약사라고 젊은 여자 약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서울시 광장 그 퀴어 축제하는 그 길 옆에서 이 동성애하고 음란하게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신병자들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연사로 나와가지고 참 통쾌하고 목사가 해야 할 말을 이게 평신도 지도자요 또 연약한 여인이지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죠? 그렇게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하게 되면 불쾌감을 느끼고 왜 내가 정신병자냐? 기분 나쁘다. 사람 차별하냐? 나 차별받았다. 그래서 그 말 한 것이 뭐다? 차별했다 해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겉보기에 표현상 문의는 차별하는 일을 금지한다고 아주 좋은 법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야말로 역차별을 하는 바른 것을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르다고 말하는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예요? 차별금지. 그러니 그것은 자유하게 하는 법입니까? 자유를 묶어놓는 법입니까? 그 알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법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정신병인 거죠. 정신병적인 행동들이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 하루라도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제자리 찾고 정리정돈이 돼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허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국력을 허비하는 이런 일들이 빨리 없어지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이제 제가 금방 평화롭고 등 따시고 하다 보니 뭐 동성애하고 음란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야곱의 후손들이 세 가지 죄를 졌는데 첫 번째 무슨 죄를 범했다 그랬죠? 종교적인 죄를 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5절에 봐요. 만민이 뭐예요? 만백성이,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 누구의 이름을?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 이 종교적 타락, 하나님 앞에서의 뭐예요? 배은망덕이. 언제? 끝날에 주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오직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죠? 끝날 행하실 때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요 그날은 지구상에 관한 모든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날이요 마지막 최후의 날이 될 것이며 그날은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도적과 같이 또 덫과 같이 호련히 분명히 이 말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영원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 알지 못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생명이 얼마가 남았든지 내 마지막 날이 얼마가 됐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지막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존재, 칭찬받고 인정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존재로 존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참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이런 일상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일상의 활동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경건의 모습과 또 경건의 삶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투영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요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끝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르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고하지 말고 늘 깨어 경성하며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동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실어버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윤석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그리고 300명에 가까운 우리 국회의원들 또 일선 공무원, 경찰 또 특별히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특수요원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저들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참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은 국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우는 걸 알고 최후 바라가는 짐승들과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제라도 저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세운 오만하고 교만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이 제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지금 김정은이라고 하는 3대 세습 독재자가 참으로 오만하게 행하고 있는데 저의 젊음의 날에 저의 삶이 비참하게 될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니 저가 그런 자리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거듭나 죄값은 받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되 그의 명이 단명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쨌든지 간에 남북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평화 통일을 말하기도 이제는 많이 어려워졌사오니 경우에 합당하고 정말 이치에 합당한 정말 누가 보아도 정당한 그러한 통일 조국이 되어서 이 시대지 말에 이르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 나라 제사장 국가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좋은 국민들이 넘쳐나는 국가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평안한 밤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그 제단마다 세우신 주의 사자들에게도 평안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69장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한번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짐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스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